14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그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뭘 돌아보는가 하면 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만 하면 돼요. 요나 같은 사람 저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전하라는 말씀만을 전하면 됐어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요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도 도망갔던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성육신의 사역이에요.
성육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었고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여야 될 뿐 아니라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져서 말씀이 인격이 된 말씀을 전해야 그게 올바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말씀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위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손양환 목사님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빨갱이 청년이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원수잖아요. 근데 손양환 목사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청년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청년을 사면을 요청해 가지고 살게 하고 그걸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손양환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근데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냥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인격이 되어져서 인격이 된 말씀, 삶이 되어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헛되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비와 내린 그 결과를 반드시 얻는다는 얘기예요.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게 무엇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로 되돌아가면 헛된 거잖아요.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땅을 적셔서 모든 소출이 나게 하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아도 되도록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한 대로의 결과가 오지 아니하면 말씀의 권위가 없어. 헛된 말씀이야. 빈말이야.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고,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 소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런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내 속에는 그게 있냐? 응? 주님이 제게 그걸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너에게도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만큼은 없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미쳐 산 건 뭐냐. 나도 예수님에게 미쳐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다 없어도 좋사오니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 사람만 되면 정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성 수양관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광인론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제자 훈련에 미쳐야 제자 훈련에 성공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정말 제자 훈련에 미쳤다는 거야. 미국에 유학 갔다가 제자 훈련에 관한 계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중간에 학위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빨리 제자 훈련하고 싶어서. 그래서 강남에서 개척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어떻든 성공한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미쳐야 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미쳐야 되느냐? 예수에게 미쳐야 돼.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 살아야 돼.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에게 미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제일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같이 되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용도 목사거든요. 일제시대에 사역하다가 33세 나이로 폐결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근데 그분의 일기 가운데
이제 시가지 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용도 목사의 시라고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시를 이렇게 읽다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꼭 시편의 내용 같은 시가 있더라고. 그건 뭔가 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주님은 일양 미쁘시고 신실한지라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불러 아릴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머리를 흔들어 찾을 때에 사랑의 손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 외에 나를 알 자가 어디 있으며 주 외에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어디 있으리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요 또 나의 기쁨이로다. 주가 있어 나의 존재가 의미 있고 주가 있어 나의 먹고 잠도 뜻이 있었도다. 주께서 나의 중심에 계심에 혹은 눈물로 혹은 노래로 나의 생활을 향기롭게 하고 또 윤택케 하는도다. 주 계심에 먹어 좋았고 또 굶주려 슬픔도 없었구나. 옷을 잘 입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남들을 걸쳤다 하여 그것이 또 나를 부끄럽게 못하느나.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하여 흉이 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욕한다 하여 그것이 나를 분하게도 못하느나. 다만 주님 계시어 만사가 은혜여 기쁨이요 주님이 안 계시어 백사가 저주여 슬픔일 것이니 나의 생활의 맛이 오직 주님께만 있도다. 오 나의 생의 맛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병들든지 성하든지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시어 주시옵소서. 이거 그냥 시를 쓰겠다고 쓴 게 아니라 일기 가운데 이용도 목사님의 그 중심의 갈망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그냥 일기 가운데 시로 표현한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 일기라든가 그분 전기를 보면 정말 예수에게 미쳐 산 사람이야. 바울 사도가 예수에 미쳐 산 사람같이 이용도 목사님도 예수에게 미쳐서 산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 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사역하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목양을 했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갈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자상
또 내가 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정체성이 올바른 정체성이야.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 해방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하여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 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인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냥 천연적인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본이야. 그리고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잘못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의 방법이고 원리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방법은 뭐냐?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 방법이야. 이게 생명과의 원리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선악과의 원리야.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나 보니 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원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 그게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걸 통해서 이게 증거되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해요? 바벨탑을 쌓을 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야. 그게 돌을 대신해서 벽돌.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자기들의 자원, 재능, 능력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세상적인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거는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나 보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해. 바보 사도같이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돼.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돼.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바른 위치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올바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나보니 나 중심으로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그렇게 잘못 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옥토에서만 가능해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하나님 말씀 외에, 주님 외에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걸 돌짝밭을 만드는 거야. 가시덤불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그것들이 방해한다고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더라. 잠언도 4장 23절 말씀이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어제 습관이 영성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근데 이제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모든 물체는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을 피우면 불은 땅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요. 불길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기름을 뿌려 놓으면 기름은 뜨거, 기름 밑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치가 바뀌어지면 불완전하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근데 기름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거야. 그 수영할 때 아이들이 동그란 그 비늘로 만든 그 공 갖고 놀잖아요. 근데 그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보면 그냥 가라앉아야 자꾸 뜨려고 그래요. 뜨려고 그래. 왜? 그건 가라앉는 게 자기 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는, 아담과 해와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살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사람의 올바른 위치예요. 사람의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금하신 것을 굳이 따먹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질서를 어그러뜨려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을 만들고 이 불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 해방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해 주신 이 자리, 이 위치에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 돼.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는데 근데 내가 머리로 뭔가를 알고 그거를 지식하고 그거를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그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습관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그걸 완전히 뒤집더라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믿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거든요. 나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데 갈망이 뭐냐. 갈망.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도 지식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가 생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갈망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겼거든.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 가지면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 고통스럽고 저지스러운 삶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벗어날 것 같은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만 만나면 된다. 염세적이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매일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만 되면 이거는 해결된다. 그 갈망이 있으니까 끈덕지게 열심히 기도했거든. 여러분 갈망이 있으면 열심히 구하게 돼요. 뭔가에 미치면 미친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자가 돼. 여러분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가만히 봐봐요. 거기에 미친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제일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손흥민. 손흥민. 그 축구에 미친 사람이야. 축구에 미친 사람이야. 바울사도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내가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신다. 삶도 일하는 것도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에게 점유되어지고 점령되어지고 예수님의 지배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와 같이 된 사람. 그게 바울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를 온전히 닮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예수에게 미쳐야 돼.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것과 같이 우리들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외에 과거에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여겼어. 다 내려놨어. 버렸어. 왜?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살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의 은혜,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과 같이 주님의 어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위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정말 되기를 원하면, 제가 어젯밤에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뭐 거의 꼬박 새우다시피 해서 한 2시간이나 잤나.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서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 그 바울 사도가 예수에게 미칠 수 있을까? 왜 나는 미치지를 못하나? 그랬더니 그 답이 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 3절이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전심으로 예수에 미치는 사람, 예수같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수없이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이나 11장에는 한밤중에 떡 3덩이 구하러 온 친구, 그 다음에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한 내용,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갈망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의 지체를 연합해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권위를 온천에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는 나번이 나중심,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본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도록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더 갈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고 위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 마음껏 누리잖아. 즐길 수 있잖아. 그게 돈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큼 인간에게는 고통이 점점 더 과중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만큼 고통이 과중되는 것 같이 나무가 흙을 떠나는 것만큼 고통이 가중되는 것만큼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우리는 점점 마귀적이 되어지고 우리 심령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를 통하여 중심을 바꾸는 해결해야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 사도 마냥 정말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그게 천국 생활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세상이 주는 것들은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서 또 목마르고 끝이 없어요. 참된 만족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는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은 생각을 쏟고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그걸 살펴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제일 많이 쏠려 있는 게 어딘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그래서 주님 아닌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내 마음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중심에게. 그래서 마음이 강박한 거는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마음이 강박한 거야. 옥토반 만들기가 그만큼 처리할 게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더 귀히 여기고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생각을 많이 쏟는 거, 주님의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에게 미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간청하고 간청하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간청함을 인하여서 더 이상 번거롭고 괴로움당하기 싫어서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그걸 주님이 나에게 더 주고 싶어 하셔. 그런 사람 되기를 더 원하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야. 기도하면 돼. 저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끈질기게 기도한 것마다 사실은 응답받지 않은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또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살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에게 미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하고 그래도 주님 아닌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충만해서 이제는 내가 살자고 내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과 인격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중심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